예, 오늘은 잠언 14장 31절부터입니다. 잠언 14장 31절.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되 그분을 공경하는 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지난번에 이 관련지어서 여러 번 가난한 자에 대한 언급이 나왔었죠. 20절에도 나왔었죠. 가난한 자는 자기 친구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21절도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되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행복하고 싶은 사람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 행복의 비결이 또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말씀도 성경에 나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가난한 자를 우리가 모욕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한다면 당연히 그분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셈이 되겠죠. 여기서 만드신 분 할 때 이 메이커가 대문자로 M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유명사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고, 또 욥기와 이사야서를 포함해서 이 메이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마 성경에서 5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은 소문자로 나오고 어느 부분은 대문자로 나오는데, 대문자로 나올 때는 뭐 명백하게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만, 소문자로 나올 때도 그 문맥으로 볼 때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가난을 제거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 현재 지금 우리 정권을 잡고 있는 이 소위 말하면 진보주의 정당들은 평등,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가난하게 해볼까. 공산주의도 거기서 출발했죠. 근데 이 땅에서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성경에 따르면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랬는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에 마태복음 26장 11절에 이 땅에 이미 내려진 저주와 이 땅의 죄악이 만연한 이 악한 현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관심 갖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겠죠. 자, 마태복음 26장 11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이제 귀한 향유를 부었죠.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부었는데, 이를 보고 사람들이 9절에 보면 이 향유를 비싸게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든. 그러니까 당시에서도 늘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 구제에 대해서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익숙하게,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자주 하셨으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여인이 한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님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은 신명기 15장 11절에도 똑같은 표현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신명기 15장 11절에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이르노니 너는 내 땅에서 내 형제와 내게 있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넓게 펼지니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 교회에게 가난한 자들을 책임질 책무가 주어져 있느냐? 신약 교회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이 구제의 범위는 교회 안에서의 가난한 형제자매들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어렵고 힘든 지체들에 대한 구제가 기본이고요. 그 이외의 사회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교회가 관여하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국가가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 되겠죠.
물론 교회가 뭐 특별한 계기가 돼서 그러한 구제 좀 돈이 많은 교회에서 뭐 고아원도 짓고 그다음에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으나 1차적으로 그것을 교회에게 지금 신약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진 그러한 이 덕목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은 구약의 율법에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관심을 갖는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갈라디아서 2장 10절. 자,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그 초창기 리더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구절에 보면 등장하죠.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이교도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고자 함이라. 역할 분담이죠.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늘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셨으니 교회의 성도들도 그리 했으면 좋겠다. 바로 그 일을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순수한 종교, pure religion이라고 하는데요. 순수한 종교는 과부와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그들이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 사회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도 당연히 관심을 갖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되 그분을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당연히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것은 지혜로운 자의 삶의 일부분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만 이 소위 말하면 이 가난을 아주 없애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인위적으로 어떤 이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르주아들의 또는 이 부자들의 돈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강탈하거나 빼앗아서 막 무제한적으로 나누어 주는 이런 것들, 또는 요즘에 이 세금을 가지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이 구제하는 어떤 그 포퓰리즘 같은 거는 성경적으로 잘못되어 있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나눠줘 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 미국 같은 경우도 한 3천만 명의 흑인들이 일을 안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받아서 살면 열심히 일해 가지고 버는 돈하고 별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그걸 받아서,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노동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을 제공해야 되겠죠. 실제로 그 유명한 영국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영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완전 복지 국가를 실시한 서구의 아주 최초의 아주 유명한 국가여서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는 그러한 완전 복지 국가이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국가에서 다 제공해 주니까. 그래서 그 철혈 수상이라고 하는 그 마가렛 대처라고 하는 여자 수상이 등장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을 제공하지 그냥 현금으로, 예를 들면 돈을 지급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영국병을 그가 집권하는 동안에 치유해서 영국이 그나마 이제 회생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겠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공공근로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제공하려고 하는 시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좀 체계적으로 잘 해서 뭔가 그분들도 보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봉투를 접든 아니면 뭐 우산을 뭐 만들든 뭘 하든지 간에 일을 하고 거기에서 보상을 받아야 그게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 그냥 구제 방식으로 해서는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전혀 노동할 수도 없고 도저히 어떨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국가가. 자, 32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의 사악함 가운데서 쫓겨나거니와 의로운 자는 자기의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느니라. 성경에서 사악한 자, 의로운 자, 이것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분법으로 항상 나누죠. 그래서 사악한 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사악한 자라고 알려진 마귀고, 그 다음에 그 선하시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자,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면 뭐 너무나 명백하게 이해가 되겠죠. 마귀가 마지막 불못으로 사악함 가운데 쫓겨나는 것은 미래에 아주 확고하게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고, 반면에 의로운 자가 자기의 죽음 가운데서 소망을 갖느니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고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6편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의뢰와 소망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은 9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 인용이 되어 있죠. 이게 예수님에 관한 구절이라고. 자, 8절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여기 나와 있죠.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비록 사망을 당하시지만 사망의 권세하에 내려갔지만 지하로 생명의 행로, 생명의 길,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32절이 가장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그 이외에 역사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뭐 숱하죠. 사악한 자들이 사악함 가운데 쫓겨난 대표적인 사람 파라오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 벨샤살도 결국은 쫓겨나게 됐죠.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페르시아 다리오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 다윗에게 아주 악담을 퍼부었던 나발이라고 하는 아비가엘의 남편이었던 나발 같은 사람도 결국은 다 쫓겨나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의로운 자가 자기 죽음 가운데 소망을 갖는 대표적인 경우는 뭐 잘 아는 우리가 금방 봤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 같은 경우도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왕관을 곧 받게 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에서 임종을 맞이할 각오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되고,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죠. 성경에도 보면은 이와 같은 것들이 뭐 너무나 자세하게 자주 나옵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죽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을 성경에서 약속을 했고, 오히려 더 나아가 죽는 것이 이익이라고,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이익이라고까지 성경에서 확고하게 말씀을 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그냥 소망이 아니라 복된 소망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죠. 주님을 만나게 돼, 복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소망이니까, 그래서 복된 소망,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기록되어져 있다. 자, 그래서 32절은 뭐 충분히 우리가 납득될 만한 말씀이고요. 33절에 지혜는 명철이 있는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중심에 있는 것은 알려지느니라. 이건 여러 번 나왔었죠. 지혜 있는 사람들은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바깥으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말하여진 것,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 그러죠. 지혜로운 말씀이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순간에 딱 말하여질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요. 반대로 어리석은 자들의 중심에 있는 것은 알려지느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쉽게 이렇게 표출하죠. 예를 들면 12장 13절에도 우리가 앞서 공부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장 왼쪽으로 넘기시면 12장 13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입술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리나, 맞나요? 제가 12장
23절 죄송합니다. 23절. 12장 23절 보시면은요. 분별 있는 자는 지식을 감추거니와 그렇죠. 적절할 때 말을 해야지 아무 때나 막 말을 내뱉는 게 아니죠.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어리석음으로 선포되느니라.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바깥으로 말을 내뱉는 순간에 자신의 어리석음이 사람들에게 다 폭로가 되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자, 전도서 10장 3절에도 써 있어요. 이 구절이 같은 내용이 오른쪽으로 조금 넘기시면 바로 다음에 전도서라고 하는 책에도 10장 3절 전도서 10장 3절 참으로 또한 어리석은 자는 길을 걸을 때 그의 지혜가 소용이 없어서 그는 자기가 어리석은 자라고 모든 사람에게 말하느니라. 다 폭로되어 버린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 우리 속담에도 침묵은 금이다, 웅변은 은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딱 맞게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순간 적절한 상황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언어 생활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다시 14장으로 돌아오셔서 34절로 가겠습니다. 34절 의인은 한 민족을 높이거니와 죄는 어느 백성에게나 수치거리가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을 보인 국가는 모두 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죠. 그러나 그 죄는 항상 그 백성에게 수치거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거나 북왕국이 아시리아로 끌려가거나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다루실 때 어떠한 기준으로 다루신다라는 것을 항상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한 국가의 영적인 도덕적인 상태와 그들의 이 경제적인 부유함, 국력 이와 같은 것들이 항상 비례해서 같이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뭐 우리가 잘 아는 한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국가로 쓰임 받았던 영국은 지금은 뭐 많이 지금 몰락이 돼 있고요. 또 이 하나님 앞에 가장 현대 국가로서는 제일 단기간에 크게 정말 풍요를 누렸던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았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죠. 미국은 하여간 출발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했고 성경과 함께 시작된 국가이기는 했었으나 한때 뭐 지금도 그래도 여전히 다른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그래도 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세는 지금 기울었죠. 대세는 기울어서 미국에 대해서 이제 정말 예전처럼 우리가 기대했던 그러한 건전한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 말.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정말 예전에는 그 미국 사람 아메리칸 하면 아주 이 사람들이 인정을 했는데 오히려 요즘에는요 세상의 모든 이 죄악된 문화 가장 세상적이고 가장 죄악된 문화를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퍼뜨려서 오염시키는 국가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두주자에 지금 올라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서 초반에 아주 좋은 사역을 해서 나름대로 뭐 이 남아메리카라든가 그다음에 아프리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놓는데 그 이후에 이 미디어의 발달로 미국 문화가 아주 그냥 전 세계를 다 휩쓸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더 이상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다 이제 그런 뭐 문화생활 한다고 영화 보러 가고 뭐 무슨 그런 쪽으로 다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고백은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때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건전한 의로운 나라여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높였으나 지금은 죄악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지금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아마 이제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한 민족을 높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수준에 있는지가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높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관건인데 뭐 우리 현재 우리나라에다 비교해 보자면 지금 우리나라도 뭐 전 세계에 아주 이 뭐랄까요 가장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나라지만 도덕적으로 가장 빨리 또 타락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참 신기한 나라죠, 그렇죠? 물질의 풍요가 결코 우리의 영적 도덕적인 것을 도와주질 않는 거죠. 반대죠, 반대. 그래서 전 세계에 뭐 일반적인 통계이겠습니다만은 약 2만 불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국민소득 2만 불 정도 되면 이제 굶지는 않아요, 그죠? 대충 다 먹고는 살 정도죠. 또 우리나라는 지금 3만 불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영적인 그런 움직임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또 영적 도덕적인 타락이 급속도로 이제 진행된 시점이 국민소득 2만 불을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속도로 이 교회도 타락하고 또 이 문화도 타락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아주 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안목만 있으면은 물질적인 풍요가 결코 그렇게 반가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텐데 겪어본 우리로서는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은 한 민족을 높이거니와 죄는 어느 백성에게나 수치거리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두 구절을 찾고 35절로 가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시편 33편 12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 한때 뭐 우리가 그러진 않았지만 미국은 이 말에 해당이 됐던 나라인 것 같기는 한데요. 시편 33편 12절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곧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시편 9편 17절 거기에는 경고의 말씀이 써 있습니다. 시편 9편 17절 말씀. 시편 9편 17절 말씀.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되.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35절 14장 잠언 14장 35절 왕의 호의는 지혜로운 종을 향하거니와 그의 진노는 수치를 끼치는 자를 향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왕은 신실한 종, 지혜로운 종을 항상 호의를 베풀죠. 뭐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그 파라오가 요셉에게 총리로, 그렇죠, 그의 아주 지혜로웠던, 너무나 지혜롭게 해서 나라를 살린 그 요셉을 총리로 해서 세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반면에 진노가 수치를 끼치는 자를 향하니라.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아주 이 다윗에게 그 압살롬에게 쫓겨서, 아들에게 쫓겨서 망명하는, 피난가는 다윗을 조롱했던 그 시므이가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심판당하고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죠. 그래서 왕의 진노가 시므이에게 임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15장 1절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일으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이거 아마 사회생활 뭐 대인관계에서 조금이라도 사회생활 해본 사람이면 이걸 모를 일은 없겠죠. 뭐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고요. 그렇죠.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일으키거니와. 성경에 보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진노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부드러운 답변으로 문제를 가라앉힌, 진노를 가라앉힌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면 한 군데는 찾아보고 나머지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드리죠. 사사기 8장으로 가면요, 기드온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나 한번 보세요. 자, 사사기, 여러분도 삶에 있어서 어떤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냐. 자, 사사기 8장에 가시면은 그 기드온과 다른 여러 지파들과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에브라임 사람이죠. 전쟁 나가는데 왜 우리만 빼고 나갔어? 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대들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 족속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왜 우리만 빼고 전장에 나갔냐? 어찌하여 우리를 이같이 대우하였느냐 하고 그와 심하게 다툼으로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거치게 화가 난 사람에게 부드럽게 답변했죠.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나는 아주 작은 일을 했을 뿐인데 너희는 이제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줍기가 아비에셀의 포도 수확보다 낫지 아니하냐? 우리는 포도 수확을 했지만 너희는 지금 끝물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끝물이 뭐냐? 3절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통치자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그가 이 말을 하매 그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풀리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조그만 부하들 쫄개들을 치고 왕은 이제 너희가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 분명한데 너희가 화낼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지혜롭게 답변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분노가 풀렸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예. 반면에 그 12장으로 한번 마저 찾아보시죠. 대조를 해보죠. 12장에 가면은 반대로 이제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엄청나게 서로 충돌해서 결국은 싸웠죠. 부드럽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격렬하게 답변해 버렸대. 자, 사사기 12장 1절서부터 보면은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에브라임 사람들은 항상 뒤쪽에 있다 나중에 와가지고 왜 우리 안 데려갔어. 이런 사람들이 또 가끔 보면 있어요. 그렇죠. 왜 자기를 안 껴주냐. 아이 자기가 알아서 끼면 되지. 어쨌거나 하여간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답변했나 보십시오.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태우리라 하고 하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나를 건져내지 아니함을 내가 보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이날 내게로 올라와서 나와 싸우고자 하느냐. 불렀는데 와서 돕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엉뚱한 소리하고 앉아있네 하면서 그냥 맞받아 쳤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이제 뭐 다툼이 벌어졌죠. 그래서 4절에 그때 입다가 길르앗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모아 에브라임과 싸웠더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쓰러진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고요. 엄청나게 내란이 일어나서 그렇죠. 세계 역사를 봐도 이렇게 지혜롭게 넘어간 위기 극복의 사례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렇게 막 엄청난 내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잠언 15장으로 돌아오셔서 잠언 15장으로 돌아오시면은요.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그렇습니다.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또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여로보암을 포함한 북왕국 10지파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만 더 이상 세금을 그렇게 많이 좀 지우지 말라. 당신의 아버지는 정말 대공사를 뭐 성전을 짓고 막 어마어마한 그 대공사를 벌려서 우리가 정말 속된 말로 그냥 뼈 빠지게 세금 내느라고 아주 고생했는데 이제는 좀 그걸 줄여달라 그랬더니 그 노인들 즉 아버지 세대의 그 이 원로들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듣지 않고 자기 젊은 참모들을 불러다가 얘기했더니 그냥 그 사람들 그냥 칼로 깔아 뭉개면 그냥 꼼짝 못 하는데 그 뭐하러 그걸 들어주냐고 해서 결국은 반대로 그 젊은 참모들이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고 그 결과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왕국이 분열되는 일도 벌어지는 것을 이런 역사가 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뿐만 아니라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가혹한 말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욱 하고 그냥 막 나가서 막 사고 치는 아이들 보면 이제 부모님한테 너무 심한 말을 가혹한 말을 들어가지고 그냥 막 욱 해가지고 행동해가지고 막 일 그르치는 일도 많고요. 또 직장 상사가 모욕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상사를 막 죽인 사람들도 지금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자기의 어떤 한계가 딱 넘었으면 그 다음에 오늘날과 같이 절제를 잃어버린 사회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다시 돌아오십니다. 2절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되. 그렇죠? 지식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사람은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은데 그거를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엄청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그걸 올바르게 잘 사용하면 얼마나 큰 유익을 또 가져올 것인가. 자, 어리석은 자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느니라. 아까도 나왔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담고 있지 못하고 다 쏟아내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 그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여러 가지 이제 문진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의식이 없는 사람은 이제 눈을 이렇게 열어서 뭐 그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지만 보통 평범한 사람이 가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이렇게 가면은 여러 가지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 어떻게 합니까? 혀를 내밀어 보라. 혀를. 그 혀의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대충 이렇게 짐작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영적으로도 맞는 말입니까? 그죠? 그 사람의 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그 사람의 혀가 얼마만큼 부드러운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면 영적 상태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이게 중요합니다. 지식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식은 우리를 우쭐대게 만든다고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크게 많은 사람의 해악을 끼치지 지식이 없는 사람이 큰 해악을 끼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바르게 사용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낸다. 3절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모세가 와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노예 생활로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를 해방시키려고 하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난당하고 잘못한 것만 본 건 아니죠. 그들이 짓는 죄도 다 하나님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일도 그렇지 않은 일도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어디든지 계신 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무소부재라고 하는데요. 어느 것이든지 항상 계실 수 있는 분이었다. 그래서 시편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시편 나중에 139편을 보면 뒤에 어디를 가도 하늘에 가도 있고 지옥에 가도 있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를 가도 항상 계신 분이고, 두 번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 다 알고 계잖아요.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고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죠. 생각과 상상,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상상을 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도 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표현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 2장 16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에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걸 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쨌든지 우리가 함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저기가 있는 거죠. 구별을 항상 하시는 겁니다. 물에 물 탈듯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소위 말하면 정신과 의사들 뭐 훌륭하신 분도 없다는 건 아니에요. 또 심리 상담, 요즘에 상담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 보면 자,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제 심약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심약하다는 얘기는
그래서 마음이 약하고 그래서 조그만 어려운 일에도 금방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거는 이제 대화를 통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 원인이 불분명하고 근거 없는 이유 때문에 불안해한다면 그건 우리가 바로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라든가 그다음에 요즘에 뭐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는 것. 그러나 상당수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이냐면은 정신적인 문제는 상담을 받아서 도움을 받거나 해결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 죄책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스위스의 내과 의사인 그 볼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그분은 이제 단순한 내과 의사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그 정신에 대한 분석도 아주 깊이 있게 하신 분인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늘날 문제는 뭐냐 정신과 의사에게 보내야 되는데 목사한테 보내서 망치고 사람을 그렇죠? 가서 정신과 위로를 받든지 뭐 그 분석을 받든지 해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가가지고 빨리 죄를 토설하라고 회개하라고 막 위협을 당해가지고 오히려 망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목사에게 가서 회개하고 토설을 해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얻어야 영적인 치유를 얻어야 될 사람을 정신병원에 정신과 의사한테 가가지고 해결이 결국은 안 나는 거죠. 이게 mental problem하고 spiritual problem이 구분이 안 되니까 아주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은사주의라고 하는 데는 그냥 무조건 그냥 전부 다 이 무슨 기도해가지고 막 회개하고 무조건 고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죠? 그래서 정신병이냐 마귀 들림이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영적이 이 목회자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죄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받은 어떤 이 교육적인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오늘날의 죄책감, 죄 문제도 그냥 심리적인 현상으로 돌려서 적당하게 이게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세요.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넘어가면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 분석을 했더니 없는 하나님을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이 없는데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을 편히 가져라. 이게 답이에요. 그게 소위 말하면 오늘날 정신과 의사들이 20세기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영국의 버트란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행복의 정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와요. 인간이 불행하다. 왜? 없는 하나님을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책감이 생긴 거지 그냥 없는 죄책감. 물론 없는 죄책감을 갖는 그런 경우가 덜어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까. 그러나 실제로 죄를 지어서 생긴 죄책감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떻게 없다고 그냥 적당히 넘어간다고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마지막 4절.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이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외치게 되면 이것이 그들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니까 뭐 건전한 혀가 생명나무 또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전달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이 소생하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이나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우리가 사용하는 건전하게 혀를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겠죠. 반면에 그 안의 비뚤어진 것은 혀가 비뚤어진 것을 말하면 올바른 진리가 아니라 비뚤어진 것은 영 안의 갈라진 틈이니라. 갈라진 틈이라는 얘기는 이제 상처가 된다 이 말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살이 갈라지면 상처가 되는 것처럼 여기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자, 누구에게냐? 영 안에 갈라진 틈이라고 했을 때에는 1차적으로는 그 말을 듣는 당사자겠죠. 진리의 말, 그렇죠? 사랑의 말, 온유한 말을 들려주면 이 사람이 치유도 되고 소생도 되고 다시 희망을 얻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죠?
욥의 친구처럼 아주 잘못된 비판을 하거나 잘못된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은 명확관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지 대상뿐만 아니라 말을 하는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너 아까 너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네. 예수하고 같은 판에. 베드로가 나 아니야. 난 아니야. 그렇죠? 예. 너 맞는데 나 아니라니까. 너 난 그분을 몰라 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런데 그 3번 부인한 비뚤어진 혀가 누구의 마음에 상처를 냈습니까? 본인에게 상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비뚤어진, 여기 나와 있어요. 비뚤어진 방식으로 혀를 사용하게 되면 그 듣는 상대방은 물론이고 본인 자신에게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라진 틈이 생겨서, 영에 갈라진 틈이 생겨서 우리에게 아주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4절까지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말씀들, 이거는 뭐 우리가 한번 쭉 훑고 지나가지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자꾸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자기 것으로 우리가 소화해내야 되는데 뭐 한 번에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5절서부터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주님,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잘 제가 소화해서 주님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저의 삶에서 열매 맺는 모습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